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는 고 발을 씻기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본문이 나와 있지 않고 성찬이 끝나신 다음에 발을 씻기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실 때에 그러면 주님 내를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1명 그리고 12명에서 제외된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11명의 제자는 때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왔던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졌던 때도 있지만 그 11명의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기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는 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목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필연적으로 때때로 부지불식간에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우리가 계속하여 살아나가는 일들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짓는 삶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발 씻는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죄가 발견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겸비케 되며 회개케 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단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특별한 행위, 특별한 시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많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강팍해져 가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주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심지어 몇 주일이 지나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맞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를 느끼거나 통감하거나 회개하는 삶은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께 마음이 부드러운가 강팍한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과연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겸비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 내가 주님 앞에 강팍하지 않고 온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어떤 설교 말씀이나 무엇이 죄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라 그냥 죄라고 말하니까 죄인갑다 그러는 매너리즘과 습관에 빠진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의 역사 속에서 죄를 매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주님의 피가 신생과 삶 속에 역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고 인생과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고 아스팔트가 깔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발이 발달했고 양말이 발달해서 발이 더러워질 일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 상황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콘크리트가 아스팔트가 깔려지지 않았고 흙더미 위에서 놀고 살았던 시대로 한다면 양말을 신고 살았어도 발은 얼마나 쉽게 더러워집니까? 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일하면서 흙과 함께 노동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발이 빨리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서 일마 갔다 오면 발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나 또한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속에서는 다 항상 발을 씻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나고 때가 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압니다. 또 주님의 시대 때는 양말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항상 하고 자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내 더러워진 발을,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 다음에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섬겨주신다. 혹은 주님께서 지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하고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발 씻겨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발 씻기시는 것 또한 그 앞에 행하신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만 윤리적으로 보기를 좋아하고 또한 세상의 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기를 좋아합니다. 단지 이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면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앞에서 했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데 어찌 감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13장 8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단지 그냥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가 너를 섬길 때에 너가 나한테 섬김을 안 받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한 끔찍하고 극단적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실 일이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 씻기시는 사건은 주님의 성찬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의 성찬과 실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되어지고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하여 몸이 다 이미 목욕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말씀이 실제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첫째는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무관하게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은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은 종으로 보냄받았는데 주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복지나 행복이나 영화나 명예나 명성과 먹고 사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군림하리하고 복지 속에 들어가고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공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종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보냄을 받은 자신이 보내신 주님보다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들에게 참된 복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깨어있는 삶은 가능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도 사라져가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도 사라져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도우시는 역사도 사라져가는 것이 반대로 복이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져서 많은 주의 종들이나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치기 때문에 실상은 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복이 없다는 것, 복은 첫 번째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복이 있다면 내 기도 생활은 쉽고 편안하고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 가정 생활 속에 복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여만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이나 건강이나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신앙생활 속에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후반부에는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살았지만 그는 결국은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주님께 발꿈치를 들었다.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을 거역했고 주님을 팔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사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되어질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날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계속하여 이러한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나중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 믿었습니다. 잠깐 어떤 단순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가겠습니까? 제 어릴 때는 연탄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연탄을 이제 새롭게 번개탄을 통하여 피웠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뒀더니 야, 이건 반영구적이야. 30년 동안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야, 나는 25년밖에 앞으로 못 살 것 같은데 이 연탄은 한번 피워놨더니 30년이 가네, 50년이 가네. 그런 연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냥 하루 되면 한두 번씩 연탄을 갈아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연탄불은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네. 그러니 이제 나는 영구히 나는 믿음 속에 있어.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 진실이라면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나중에 일이 다 이룬 다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 속에서 가룟 유다 사건,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사건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계속하여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동안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어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그물을 내가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물에 잡힌 고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주님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기적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바른 사람들이, 그래서 똑같은 기적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앞에서 이제 사람은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기적 앞에서 주님께 엎드릴 수 있고 더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적 앞에서 사람은 악해지고 강팍해질 수가 있고, 아니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강팍해졌고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 어떠한 사건과 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더 꺼져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그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 그러니 2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될 거야. 그건 그대로 있을 거야. 하는 것은 이번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 한번 빵빵하게 5만 원치 넣었지. 그러니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자동차를 아무리 타도 기름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었던 말씀이
5일 뒤에도 계속 믿었던 말씀, 믿고 있는 말씀이 될 것이냐?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멍청입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전에 믿어서 마음이 막 타올랐던 말씀이 한 달 뒤에도 계속하여 마음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타오르는 말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야, 은혜 한번 받았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는 계속 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역사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임했습니다. 야,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건 계속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한번 믿으니까 야, 이건 반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고 또 다음에 은혜 받으니까 그것이 올라가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영구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영구적으로 가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학교 갔다 와서 연탄불 갈아라 그래서 놀다가 까먹어가지고 안 맞았겠죠. 왜 연탄불 꺼트렸냐? 옆집에 가서 밑불 좀 얻어와라. 아니면 과거에 번개탄은 성능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번개탄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저 아래동네 슈퍼까지 가서 구멍가게 가서 사가지고 와서 피워라. 그 피우는데 연기가 나고 거슬림이 나고 잘 안 붙고 그러한 일들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탄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꺼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의 믿음을 북돋고 세우려고 내가 이 일을 지금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가 한 번 나오거나 그 다음에 두 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속에서는 강조하고 최고로 강조하는 게 진실로를 두 번 붙이는 것. 물론 그것보다 더 높게 강조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진실로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쓴다. 말하자면 밑줄 쫙, 형광펜 노란 것, 빨간 것 쫙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0절 이런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기도 하고 반면에 잘못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 주님께서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를, 그러니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안 보냈는데 주님이 보냈다고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묘대해 버리느냐,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되고 원시치 못하고 근시안이 되어져서 잘못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보낸 자를 바르게 분별하고 아느냐. 주님이 보낸 자를 알 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지금 복음의 깊이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 기도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하거나 축사,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대부분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쫓아낼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으러 왔고, 마귀 역사가 깊고 크고 오래됐고 만성적일수록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역하는 주의 종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됩니다. 사역하는 주의 종에게 마음을 여는 게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종이냐 주님이 정말 보낸 종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알아먹어야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아먹은 다음에 그 종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되어져서 치유가 급속하고 귀신 역사가 빨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빨리 임하며 그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좋은 열매를 신속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당신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고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것처럼, 물론 그런 행동거지를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자세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당신이 애언한 다음에 애언 한번 해봐,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안 받아들이지, 한번 해봐. 그런 사람들 한번 치유해봐. 귀신 쫓아낼 수 있다며, 나한테 역사하는 귀신 좀 쫓아내봐, 그러면 내가 믿어주지. 아니요, 이미 그때부터 능력 아니라 우능력 할아버지가 그 은사가 임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게 은사인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지 치유는 역사하고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신의 가족 형제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병 고쳐달라 그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첫째는 치유와 축사는 신자들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혹은 믿을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을 사람의 것이거나 혹은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그러나 병 고친 다음에 고쳐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쫓아내봐,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치유나 귀신을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겸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신유의 역사, 병고침 역사는 신속하고 빠를 것입니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귀신이 쫓겨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좋네 좋아, 과거에는 귀신의 역사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가지고 먼 일도 못하고 재미나게 세상을 못 살고 우울증 속에 살았는데 이제 좋네 좋아, 이제는 즐기고 마음껏 활개치며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닐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물론 그까지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치유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이제 섬기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쫓겨나갔던 귀신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나온 집을 보니까, 집이 사람이죠,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다,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는데 그 전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황폐하고 폐허 같은 귀신의 공격 속에 살고, 그때는 더 강력한 귀신의 공격 속에 살기 때문에 쫓아내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렵다 하는 사실이고, 훨씬 더 그전에는 손가락을 잘라내는 고통 속에 이것을 했다면 손가락 하나 잘라내는
그 다음에는 손가락 10개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해야지 아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변비케 되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됐어. 그러니 이제 감사하고 좋네.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그대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야지. 얼마 지나면 치유됐던 병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치료됐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죄를 지어버리면 더 악한 것이 생겨난다는 이야기. 더 큰 질병이 생겨나고 다시금 치유됐던 질병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고쳐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도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주님의 치유는 내가 죄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속에 빠져버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치유가 사실은 이 모양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고침받은 다음에 다시금 죄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다시 질병이 찾아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더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다시 질병이 찾아 들어왔는데 병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찾아 들어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면서 왜 또 아파야 돼 내가?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이 치유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는 걸음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치유는 더 굳건해지고 혹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유와 해방 속에 안식을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종교다운주의 WCC에는 이슬람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불교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원불교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그러니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세 하는 게 WCC고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러니 WCC에서는 원불교도 불러놓고 불교도 불러놓고 이슬람교도 불러놓고 천주교도 불러놓고 교황으로 하여금 축하 인사 메시지도 하게 하고 손에 손잡고 그렇게 함께. 그러나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해야, 주님 자신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아무리 또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알라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알라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진리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인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거짓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전하고 계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마귀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가룟 유다 이리 와라. 안수에서 귀신 쫓아내자. 마귀 쫓아내자.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마귀 역사에 동참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신한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는 내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마귀 쫓겨나가고 어리석은 삶이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황홀경 속에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다음 미련한 마음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둬버렸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악독과 탐심과 더러운 것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이 땅은 더럽습니까? 왜 이 땅엔 죄가 이렇게 만연한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었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세계 속에서 살도록 방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그게 이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땅의 대환란을 통하여 불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릴 것이며 나아가서는 백보자 심판대 위에서 주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영원한 지옥으로 인류를 집어넣으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미련해지고 허무해지고 썩어진 것들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그 속에 살아나가게 된다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마귀의 길, 죄의 길에서 주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마 그러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가룟 유다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나를 너가 팔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끝을 내. 너가 하려는 그 일을 너가 마무리를 지어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31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인자는 주 예수님 본인이신데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요. 어떤 일 때문에요? 너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주님의 손에 맡기셨다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길을 주님이 걸어갈 수도 있고 안 걸어가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3장 3절에는 사도 요한이 했던 이 깊이 있는 진리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하시는 저녁을 만찬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신 것을 알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비참한 고통을 면하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하면 인류의 구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없으시고 모든 인류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길을 만드실 수가 없으실 거지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않을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미 죄를 통하여 마귀가 그의 인생과 영혼을 장악해버렸고 그는 이제 그 사람의 원과 뜻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단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너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하러 나가버리면 이제 완전하게 필연적이 되는 것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셔서 너 하는 일을 해라. 너가 나를 팔기로 했으니까 병사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를 넘겨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이 길을 정확하게 걸어간다. 말씀하시고 밤이 맞도록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시며 새벽에 재판받고 아침 9시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그리고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달려 9시경에 돌아가시면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 정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서 너희가 서로 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푸는 것이 좀 긴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방대하고 오해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죠.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야 베드로야 가룟 유다 사랑해. 끔찍하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한 건 맞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기본은 자기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기본에서 그 부분에서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떤 식의 사랑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자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웃 속에 서로 사랑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불신자 세상 사람을 어떻게 이 차별성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차별성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에서 사랑하고 가족 밖의 사랑이 같아요? 틀려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과 남의 자식 사랑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아니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남의 자식도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의 자식을 위해서 돈 벌지 않잖아요. 남의 자식에게 옷을 사주는 경우는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맨날 그 옷을 빨래해 주잖아요. 남의 자식은 빨래까지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기저귀 있는 한 몽텅이 사가지고 줄 수 있지만 맨날 똥 갈아주지는 않잖아요. 그치요? 똥 치워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하고 밖에를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이 확장되어 가야 되지만 차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시간에는 방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물론 이 속에서 굉장한 오해와 곡해가 많은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걸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참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참아주는 것이지, 불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속에서 참아주는 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과의 사랑만이 진실한 모든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 속의 사랑이 진리를 따르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함께된 가족으로서 걷는 사랑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 단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차를 사주고 아니면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것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 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끔찍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려고 할 때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을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속에서, 주님을 내가 이 사람이 찾으려고 그래요.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때에 찾기 직전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걸 줘버려요. 그러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겠죠? 안 찾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지나 이 사람이 굶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었던 그 사람을 찾겠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주님을 찾을 기회를 내가 주는 선행과 섬김으로 박탈시킬 수도 있겠죠. 이건 제가 극단적인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돕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타이밍과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도움과 섬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사랑으로 보이지만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그가 성질 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부모에게 우호적으로 보이게끔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를 영원한 지옥 속에 버려버리며 강팍함과 악함 속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가장 증오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여서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4절에는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 속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을 사랑해 주니까 세상 사람이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죽으시는 것은 물론 죽으신 다음에 또 3일 뒤에 부활하시고 함께 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의 대부분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대부분의 시간의 끝마침점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내가
14장 2절 마지막.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 아버지 집에 만들겠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너희가 내 있는 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입니다. 이게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사실은 좀 강성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참 많이 가리키면서 굉장히 어려운 세계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신학생들을 멍청이로 만들어 버리는 신학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을 편협하고 왜곡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야 보수주의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책들을 신학책을 많이 보면서 왜 이렇게 이상할까? 저는 한참 저도 헤맸습니다. 헤매면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막 난잡하고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책들을 너무 이렇게 봐야 될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세미나를 하고 조지 레드 같은 유명한 신학계 책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는데도 더 알쏭달쏭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섞어버리고 저 말씀을 갖다가 섞어버리는 일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은 항상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변치 않는 곳입니다. 변치 않는 곳이. 사실은 제가 지금의 천국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계획하신 천국의 모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 천국이라는 실체 자체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은 항상 불변의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불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항상 다스려 오시며 통치해 오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 천국이 새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새 땅에 도래하는 것이. 자, 우리가 설명하는 식으로는 자동차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는 서울에 기아다 이렇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에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이제 자동차를 사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리 왔지요. 자동차가 서울에 있는 자동차나 여기 온 자동차 같은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그것이 이 땅에 임해요.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항상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은 항상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계속 있다가 주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완성을 보게 돼요. 이 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옛 땅은 물러가고 새 땅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지만 그리고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지만 그러한 것을 지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곳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심판 때까지는 천국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어요. 거기가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딘지는 모릅니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14장 3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거기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잠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고난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를 섬기고도 있어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묻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14장 6절 복음의 진리를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샹 가는 거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길을 알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 바로 내가 그 길이거든, 도마야.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서 나를 타고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니 나를 소유하고 나를 가지면, 나를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면, 주님을 소유하고 가지면,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묻힌 보화의 비유, 지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땅에 묻힌 보화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지극히 값진 진주가 장사꾼으로 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럽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두고 버려두고 팔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줘버리고 너가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야지만 그걸 버려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것이 나를 얻는 길이다. 그러니 너가 나를 얻으려면 너가 돈이 없어야 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주님을 얻기보다 돈에 연연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세사리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만들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이름만 부르고 마지막에 한국식으로는 지저스 네임, 예멘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도에서 끝내버리는 것이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속에는 우리가 들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의 통과 의례, 천국 가는 통과 의례,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알고 있으면 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별로 상관이 없고, 주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의 인생 살이 속에서 도와주시는, 그냥 조언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 좀 주고 복 좀 주는 그런 분, 천국에 가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아는,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4대 성인보다 좀 더 나은 분, 4대 성인보다 좀 더 나아서 직접적으로 나를 좀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는 그런 분으로 알 뿐이지,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 속에, 종교 통합운동 속에, WCC 속에, NCCK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성을 가지시며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거나 아무도 죄가 용서받거나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어디든지 다 진리가 있어. 과거에 테레사 수녀가, 그 테레사 수녀는 경건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정말로 이단이고 이교도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교 신자, 당신은 열심히 기도해라. 그 사람의 모토는 기도입니다. 테레사 수녀.
테레스의 책을 제가 전기를 두꺼운 책을 어둠에서 빛으로 온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들을 이제 우호적인 입장에서 적어놓은 전기를 써놓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제가 내용들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에게.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야, 그러면은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불교 신자야. 그럴 텐데 아니다. 너 부처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너가 기도 생활을 부처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다. 이슬람 신자를 만났습니다. 이슬람 신자에게 너가 사원을 만들어라. 너가 열심히 이슬람의 알라신에게 기도해라.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테레사 수녀는 항상 절망 속에 살고 우울증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고아를 세우고 겉으로는 인도의 어찌어찌 구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착한 일을 했다 말하지만 결국은 그녀가 가는 길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그녀가 가진 종교가 있었던 것이지 그녀에겐 진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천주교가 걷는 길이 테레사 수녀처럼 걷는 길이고 종교다원주의나 WCC가 걷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단지 예수님의 천국에 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착각할 뿐이죠.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제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버리냐 그러면 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야. 제자들이 삽입해가지고 집어넣었어. 제자들이 삽입해서 집어넣었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 염려할 것 없어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단 어디에서 시작하냐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로 가기 전에 문이 뭐냐 그러면 종교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앞에 문은 뭐냐 그러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이 집어넣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준 것도 있고 짬뽕돼 있어. 요한복음 속에는 짬뽕돼 있어.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필요에 따라 집어넣은 게 짬뽕돼 있으니까 이걸 잘 이 학문을 통해서 잘 구별하면 돼. 구별한 방법은 내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 이 신학자는 내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 이것은 휴문서에서 온 거야. 이건 이런 문서에서 온 거 가지고 이렇게 삽입됐어. 내가 이런 학문, 이런 책을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이 성경의 부분은 후대에 누가 쓴 것이 짬뽕됐고 섞였어. 그러니까 진짜는 요거야. 원본은 요거 조금이 원본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별말을 하는 것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첨가된 거야 이거. 이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집어넣어 놓은 거야.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세우려고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신정통주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한민국의 신학교를 다 거의 일부의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합동 측의 일부 신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속에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어디에 보내냐 그러면 불교에 가서 불교에서 불교의 진리를 배우라고 합숙훈련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왜? 진작 그렇게 이 진리의 한 부분만 성경에 있어. 그러니 다른 부분들의 파편들이 퍼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장려촌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고 불교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고 퍼즐이 있으니까 조각을 다 맞추면 돼.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흘러갈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든지 그렇게 흘러가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인류 역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부터도 이제 교수들부터도 대부분이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에 계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도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14장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죠.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이죠. 믿으라 말씀하셔요. 단지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꽤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는 사실은 이 뒤쪽에는 많은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할애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집니다. 클라이막스가 죽으심과 3일 뒤에 일어난 부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클라이막스. 두 번째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가 있는 클라이막스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복음 안에 핵심 중에 핵심. 물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 하시면서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다음에 믿었는데 아까 이제 연탄 이야기했죠. 연탄을 갈아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이게 얼마 안 간다는 이야기. 도대체 그러면 이걸 죽을 때까지 연탄불을 한 번도 안 꺼트려야지 이제 연탄불이 계속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번 중간에 꺼트리면 지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되죠. 연탄불을 언제까지 꺼트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이 떨어져서 연탄을 못 사게 되면, 번개탄이 없게 되면 연탄을 꺼트려버리면 너 지옥이야. 새로 시작해야 돼. 참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연탄불의 예화가 전부 다를 옳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고 죄를 점점점 벗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계속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이고 14장이고 그렇게 해서 흘러가서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말씀을 채워버리신 마지막 타임에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퍼부어 버리듯이 증거해 버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인류가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의 서두 속에서 어느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함께 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다가 이제는 나의 신이,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떠나버리셨습니다. 물론 신비로운 방법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기름 부고 역사하셨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떠나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영원토록 거하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인류의 죄악은 급속하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결국은 진노하셔서 홍수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고
기껏해야 노아와 7명 포함해서 8명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류는 죄악된 땅으로 변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악의 길로 달려갔던 사건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때 임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임하지 않겠다는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시면서 당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자신의 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천하 만민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쉬운 길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안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이 정말 쉽고 편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참 길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과거에는 저는 고무신 신고 살았다가 집신 신고 살았다가 신발도 없고 땅은 울퉁불퉁하고 비 오면 신발이 젖어가고 이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좋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하심 속에, 충만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발을 없이 사는 사람이 다시 신발을 갖춰 신고 사는 것처럼 참 편합니다. 비가 오는 폭우 속을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비를 맨몸으로 맞으면서 가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섬에서 좀 지낼 때는 이 큰 집에 있는 배가 그런 배였습니다. 노젓는 배 있죠. 노젓는 배. 긴 노를 해가지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노를 이제 젓고 제 올해 죽은 조카 녀석이 올해 걔가 42살 애가 죽었는데 걔랑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걔가 삼촌 내가 노 젓는 거 가르쳐 줄게요. 그래가지고 노를 쳤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열심히 흔드는데 이것이 이렇게 삼촌 흔들려야 돼요. 우리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 어쩌다가는 가요. 공사 문고리 잡기로. 그래서 그것을 저어가지고 저리 바다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오고 그걸 저어가지고 가서 놀고 오고 그걸 이제 저어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카애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삼촌은 나보다 공부는 잘하는데 너는 저을 줄 몰라. 삼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찌 너는 못 저어. 그리고 타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너나 잘 젓는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봐보세요. 노를 저어서 먼 길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섬에 좀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여수로 오게 되면 큰어머니가 이렇게 막 콩을 담아주고 고구마를 담아주고 막 많이 싸줘요. 짐을 갖다가 시골에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 막 한 달 반 지내다 오면 많이 싸줘요. 그러면 그 길이 머니까 이제 이 조카애가 삼촌 여기 배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하고 노를 저어가지고 걔가 걔 어려도 초등학교 때부터 걔는 노를 젓고 살아가지고 걔가 이제 저리 배로 실어다 줄게요. 자기 노 젓는 배 있잖아요. 그걸로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리 데려다 줘요. 부둣가까지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데려다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객선을 타고 그거 짐을 실어가지고 나왔어요. 여수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해왔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보트가 만들어집니다. 보트가 통통배가 만들어지는 엔진을 달아가지고 통통통통통통통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뭔 일이 있으면 사촌형이 나이가 많은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 사촌형이 실어라 그래가지고 배로 통통통통통통통 그 전에 노를 저으면 막 애간장이 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객선은 저쪽 부대에 도착했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저가 출발하고 있어요. 몇백 미터를 가야 되는데 야 빨리 좀 저어라 배 놓치겠다. 그러면 저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힘겨운 삶이라면
보트를 돌리고 기관을 돌려서 쫙 빨리 가서 하는 그러한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삶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가는 사건에 대한 징벌을 거기에서 당하신 것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남자 여자에게 믿음이 어린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6절 말씀만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 가운데 16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왜 아버지께 왜 구할 수 있느냐? 자신의 목숨과 핏값으로, 살과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 이 사도 11명,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아다 그러면 누구가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삽니까? 보모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아인 우리를,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단지 내버려 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하시며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이제 두 번째 클라이막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 두 번째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제자들의 발을 2000년 전에 씻겨주셨던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목욕을 시켜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서럽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더럽다 천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